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그 77절을 수장절이라고 내가 이걸 오기를 했는데 그건 잘못됐네. 77절은 오순절이라는 의도하는 거예요.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마지막 절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자료에 오타가 오기 그건 잘못 기록을 한 거니까 그걸 바로 잡습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 읽어나갑니다. 인용한 말씀과 같이 구약 시대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고 77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77절은 곧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의 77절은 농사한 곡물의 첫 추수를 시작한 날부터 7 안식일을 계산한 후에, 즉 봄추수, 보리추수를 시작한 날부터 밀추수가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를 77절이라고 해요.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은 본물추수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오순절 이후에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7절은 농사한 곡물의 첫 추수를 시작한 날부터 7 안식일을 계산한 후에 맞는 새날에 세소제를 드리는 절기로 지켰는데, 이 말은 첫 곡식인 보리추수를 마친 후에 이어서 보리추수는 봄절기에 거두는 거고 밀추수는 여름절기에 거두는 거예요. 밀추수가 보리추수가 맞춰진 다음에 밀추수로 이어진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적용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새언약 시대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77절 혹은 오순절이다. 실제적인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과 임자 예수의 사역이 실제적인 신약시대로 들어온 건 아니죠. 과도이지. 그 영이 사역을 시작하셔야,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셔야 이제 정식으로 신약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과 예수님, 임자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과도기인 거예요.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그리스도의 새시대, 그리스도 왕국 새시대로, 천국 시대로 전환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12지파에 속한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 천국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인지, 이건 가을절기, 마지막 절기죠. 이것은 뒤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12지파에 속한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 천국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교라는 추수를 시작하여 3년 반 동안 거두어서 120명의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하나님 집인 예루살렘 교회에,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첫 열매 한 단은 새 시대로 연결하는 그루터기의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지자를 보고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그러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나 헤어져 추수할 때가 지금이다. 지금 이미 추수 때가 왔다는 게 예수님이 추수를 하러 오신 것이죠. 실제로는 유대인의 율법대로 마땅히 죽을 자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12지파 추수는 끝났으며 초실절 추수로 첫 언약시대를 종결하셨으나 오순절 세소제를 드리는 절기로 새언약시대를 시작하는 그루터기를 삼으심으로 120명이 그루터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첫 열매 한 단을 드리는 77절 혹은 오순절, 여기는 제대로 해놨네. 오순절, 수장절이 아니라 오순절이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곧 부활절에 새 생명을 받은 생전의 인자 예수를 따르던 12제자와 섬기며 따르던 120명의 여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거하던 마가의 모친 집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불꽃 천사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으니 이제부터 첫 열매한다는 하나님 사자들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의 그 이제 전치사를 잘 봐야 되는데, 그날엔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을 뿐 아니라 그날엔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도 하셨죠. 이게 각 제자들의 속에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위에 뭐 성령을 부어주겠다, 뭐 이런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속으로냐 아니면 위에냐라는 이제 이 전치사의 용법에 대해서 그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주님은 항상 내 속에도 들어와서 생명으로 살아계시지만 우리들 모임 중에,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양면이 늘 있어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제자들 속에 들어와 임재해 계신 그 영께서는 오순절날 예수님의 생전에 증거하시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 있게 증거하여 들판의 모든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여 천국의 곳간에 들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세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 구약시대에는 77절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건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사순절 동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순이라는 건 11일 3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의 일에 대해서 인식을 시켰던 거고, 그 다음에 일순, 열흘이 더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온 거죠. 성경은 순이라는 건 한자예요. 열흘을 한 단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율법에 따라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은 그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회개함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은 신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여 교회 안에 드리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때는 유교병을 먹이는 때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관습과 유대교의 교리가 조금씩 뭔가가 묻어 있다는 것이에요.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를 위한 120명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 열매를 맺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자, 새싹이 나온 이야기를 할 때는 마른 가지가 부활을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상징인데, 그루터기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새싹이 나왔다는 건 자식들을 낳는 걸 상징이니까. 그래서 모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교회가 있고 안디옥의 모교회가 있죠.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이미 생명의 성령으로 내재해 계시던 주님과 이 생에서 동행하시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치천사로 복음을 믿어 주님의 새 창조에 들어온 모든 신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주님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신 거예요. 이제 오순절 때는 그루터기와 남은 자 예언이 역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절날, 초실절날은 함께 와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보다는 주님이 생명을 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오순절 이후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마땅히 할 말로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의 증거는 사도들이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표명한 것이다. 인자 예수가 이 땅에서 전도하실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지금 대언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명하신 것과 같은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었으니 사도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이제 예수님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그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해를 잘 개념을 정리를 하시길 바라요. 주 예수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사람으로 생존하실 때보다 더 큰 일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가 중심이 되는 120명을 얻어놓으시고 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들한테까지도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자,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그 사역을 뒷받침이 되어준 120명의 동역자들이 새 시대를 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새 심령 속에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앞서가신 온전케 되신 의의 영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재하여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위에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위는 머리니까 제일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머리가 지혜와 지식의 보고잖아요. 임재하여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생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 영들이 인생 경험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들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신 마귀에게 미혹당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성회까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면제년을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신년에도 관계가 있는데, 면제년, 안식년은 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로서 빚을 지고 갚을 힘이 없는 자들이 모든 빚을 탕감받는 해이며, 신년은 50년마다 한 해씩 돌아오는 은혜의 해로서 종들이 해방되며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 해였습니다. 아마 4월 14, 15, 16 그 특별집회 때는 아마 23장 마치고 24장도 마치고 25장 신년 말씀을 해야 될 그 즈음에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만큼 나갈지 모르나 아마 그쯤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신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년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면제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해, 은혜를 받는 모든 죄의 권세, 죽음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참 자유자가 되는 신년이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이나 그 다음에 율법 저주의 그 묶임이나 뭐 이 말은 뭐 자기 오름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스스로 올가매는 거니까 그런 데서부터 해방받아서 참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가난해져서 자기 기업인 전토나 안식처인 집을 팔거나 최종적으로 자신의 몸이 팔려서 종이 되는 인생사의 경우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므로 그 영혼이 극도로 빈천해져서 이 세상 신에게, 이 세상 신은 많은 신들을 대표하는 단수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신의 생명력을 주고 제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 정신을 뺏어가는 건 세상 돈이지 뭐.
권력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정신을 빼앗아가는 능력이 있어. 참 너무 놀라워. 신의 생명력을 잃고 세상 신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죄인의 상태를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자신의 몸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간 경우, 집을 팔아넘긴 경우, 전토를 팔아넘긴 경우,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할 때는 즉시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 영적인 사망을 당하게 되며, 기질이 강하고 아질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자기 오름에 자기 스스로가 사탄이 결박이 돼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건 왜 그러느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이렇게 올가맨 것이 있어가지고 절대 풀려날 생각을 안 해. 그런 건 다툼밖에 더 나와요. 그런 것이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 관념과 그 종문에 속한 율법 지식이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다 돌돌돌돌 이렇게 뱀 또아리들도 말아버렸던 것이죠. 그걸 풀어주러 예수님 오신 것인데, 그러려면 뱀 대가리 찍어서 뱀부터 죽여놓아야 되는데, 뱀이 유대교 장로들, 유대교 대제상 무리가 뱀 대가리잖아요. 그게 머리들이잖아요. 그게 유대교의. 그것들 그냥 다 박살내러 예수님 오신 거니까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사망을, 죄의 종이 되어 영적 사망을 당하게 되며 원수 마귀에게 종이 되면 즉시로 육체의 본능대로 사라지게 마련이니, 범죄한 후에는 사단의 참수를 받게 마련이지만, 자기가 하고픈 대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때 그러지 말 거는 건 사단이 이제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실패로 돌아가면 탄식하게 후회하게 만들죠. 이 마귀에게 한 번 두 번 속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뭔 일을 내 맘대로 하기 전에 이제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께 내가 지금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면은 내가 지금 생각을 빨리 돌이키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인생을 경영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한번 결정하면 그게 법이요. 딱 뭐가 사람 죽어 이거. 항상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도 혼란스럽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가정도 혼란스럽고,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한둘씩 안 끼면 이게 정말 나 정말 안 끼면 재미가 없어. 이거 세상 사는 게 머리 아파요. 아이고 본능대로 이제 살다가는 범죄한 후에 사단의 참소를 받게 마련이지만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이미 뭐 일은 저질러졌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요? 그걸 돈이나 많으면 대부분 돈 많으면 돈으로 해결이 다 되는데, 돈으로 해결하려면 그 뭐 예를 들어 몇백만 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괜히 일 저질러 놓거나 몇천만 원으로도 안 돼. 이제 한번 징역하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번, 두 번 속는 게 아니거든. 인생 경영에서는. 그런데도 지가 잘났대. 말 들어보면 침튀기 가면서 막 말 끊어가면서 막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럴싸해. 그 말 들어보면. 그러면 당신 대통령, 당신이 다 성공했어야지. 당신이 오늘날 이 모양이야? 이러면은 할 말 없지 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많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전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는 미국 백악관에 앉아 있어야지. 그렇잖아. 괜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체하고 지혜로운 체하고 그게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걸 드러내는 짓이거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자,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은혜의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은혜의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고 영적인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 경영에서도 이걸 깨달으면 실패의 확률이 거의 없죠. 주님의 인도만 따른다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는 영원토록이라고 하셨고 이 마태복음의 끝장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계신 분은 생명으로 계신 것이죠. 그러나 너희와 함께 계신 분은 위에 있는 불꽃 천사들과 함께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 있을 뿐 아니라 단체가 있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는 말씀도 있고 너희 각자의 속에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양면을 잘 추구해야 되는데 형제회 계열 중에는 속생명파 속에 계신 주님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려고는 경향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양면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 자보다 죽이는 것 보고 나니까 가슴이 이제 뭐 언제는 뭐 내 배짱을 물르고 이제 그러던 사람이 배짱이 콩알만해 져버려가지고 홍닥홍닥 하는 거지 뭐 이제 사람이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참 비열하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주고 이렇게 조금 풀어놔주면 대통령을 우습게 하라고 덤벼버려. 뭐 그러고 바짝 조여 잡아버리고 뭐 웬만하면 싹 사실조사에 잡아다가 족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독재 정치를 이렇게 하면은 지소리도 발발 떨어 또 그건 너무 야비하고 치사한 거죠. 강압적인 그런 지나친 짓을 하면은 한거해야 될 줄을 한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지. 조금 풀어놔줬다 해가지고 헤헤거리고 막 함부로 기어붙으려고 그러고 그건 또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를 보고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이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24명을 하사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새 호흡은 곧 생명의 성령인 것이죠.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런지 하늘과 땅의 구원의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박해받는 것도 이제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전도를 하고 우리가 너희 말을 들어야 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르냐 하면서 이제 맞설 수 있게 이렇게 되려면 능력으로 덧입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예언과 같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하나님의 호흡인 진리의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는 신의 생명력을 주는 신성한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여 40일 동안을 여러 모양과 증거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영으로는 다시 살아서 말씀을 믿은 제자들의 영과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러셨지만 이제는 인자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새로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인자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을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미 사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만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교 기득권자들에게 잡혀서 박해받고 죽임당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씀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그 말에는 관심이 없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느냐 이 자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모든 것을 바쳐서 세상 말 올인한다고 그러는데 3년 반 동안을 그러고 따라다닌 주님이 허망하게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뻔한 거지. 이게 저 세상 유행과 말 맞다나 꿈은 사라지고가 돼버린 것이 이제 완전히. 그런데 생명의 성령과 능력의 영이 두 겹으로 속에는 이제 속옷을 입혀줘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 속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능력으로 이제 또 입혀주면 겉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완전하게 딱 갖춰 입고 나니까 이제 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건 난 증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너희가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 전도하지 말라고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이제 대지상 무리가 하늘같이 보였는데 이제는 하늘이 딱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이고 이 대지상 무리는 이제 저희 발바닥 밑에 사도들이 너희가 나 죽여봐도 나 차라리 죽여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와 같이 심령을 강화하심을 받아야 되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건 겉옷을 입는 것이고 심령이 강화되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난 거니까 이제 그 양면이 언제나 영의 역사라는 건 양면이 필요하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의 세름을 주시되 당신의 성령으로 제자들의 신비에 인을 쳐서 세상에 다시 보내려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실현하고 계심에 대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신 후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중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하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하늘의 구름 속으로 승천하셨다가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이죠. 자, 그 구름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구름 같은 증인들인데 그들이 치천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그 3절 사이에 보면 120명 각자의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랬는데 회복력에는 명확하게 그 불꽃들이 있었다 이렇게 더 직역을 잘 해놨어요. 자,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회복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글 성경을 읽으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보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회복력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걸 불꽃이다라고 명확하게 그것을 개념 정의를 잘 하고 있어요.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이 바람이라는 말은 영, 숨, 호흡에도 해당하고 천사들을 말하는 것은 그룹 천사들의 움직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바람 소리를 채웠다. 영들의 운행으로 채웠다 지금 말이에요. 그리고 불꽃 같은 혀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훨씬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뭐 이렇게 한 것보다 훨씬 명확하죠. 이게 치천사다 이거. 그런데 근데 이 혀라고 한 것은 원래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이 이 불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서에 보면 내 입의 말이 불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방망이는 사람을 후려쳐가지고 이렇게 심판하는 거, 징벌하는 것과 한가 있는데, 심판의 말씀이다 이게 심판의 말씀. 무엇을 심판하는가? 육체는 태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혀니까 말로 태우는 거죠. 그리고 영은 불꽃은 심령에서는 비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지천사의 역할이 양면이 있다 이렇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오심은 속에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겉에서는 이 혈육을 이렇게 불살을 태워버리는 거죠. 혈육을. 그런데 여기 이제 혀와 관계를 했으니까 이것은 말씀이다. 이게 말. 그래서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주시는 걸 말한다. 인자 예수 이 말씀이 이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을 받는다라는 건 말씀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고 차례 빨리 더 나가겠습니다. 이게 많이 남았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거 했나? 자, 주님의 부활 후에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을 다시 가르치신 것은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었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 생명 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과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내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77절을 준비한 초실절에서 77절 그 기간이 사실은 50일간 걸리는 기간이잖아요. 이 과정을 거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인식이 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빛을 받고 밖으로는 오히려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의 영이 이제 덧입혀지는. 그러려면 마음이 담대해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심령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누가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해 말어 저 사람 안 들을 것 같은데 다른 누군가 하겠지. 왜 그래요? 생육은 있지만 능력이 덧입혀지. 속옷만 입고 팬티만 입고서 이러고 다니는 거지 뭐. 그러시지 말고 겉옷까지 다 갖춰 입으시기를 바래요. 우리 진짜 웃지 말고 이제 나인자님 잘하시겠지 이러지. 나도 이제 늙어서 나도 사실은 내가 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날 풀리니까 이제 어쨌든 좀 돌아다니면 사람 만나겠지. 이제 내가 어디 뭐 시장거리 어디 다니면 뭐 구경을 하건 할 일은 없고 사람 만나러 가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 누구 하나라 데려다 앉혀놓겠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어쨌든 나만 믿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에이고 뭐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안 듣게 생겼는데 미리 이러지 말고 안 듣게 생긴 사람이 오히려 다 꺾어지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한 말씀이 그런 뜻에서 한 말씀이거든. 저 사람 들을 것 같아서 전하고 그건 누가 못해 그건. 그냥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유순해 보이는 사람이 더 안 믿는 사람 많아. 자, 이게 길어졌네. 제자들과 이제 함께 계시며 보리추수로 상징되는 구약시대의 천열매 추수를 종결하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시 사신 주님과 주님의 생명으로도 살리심을 받은 제자들을 천국의 씨,
천국의 아들들로 보내어 본격적인 천국 농사를 이제 제자들은 추수꾼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추수하던 일을 이제 맡아서 한 예수님은 보리 추수만 한 거고, 말하자면 제자들은 이제 밀추수를 본격적으로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이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가 반복되니까 한 세대마다 천국 농사가 계속 심고 가꾸고 추수하고 심고 가꾸고 추수하고가 반복돼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120명 중에 12사도가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계시로 14만 4천까지 모아지면 이제 한 시대가 딱 종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 성경이 이게 그 어떤 틀이 꽉 잘 짜여져 있는 거죠.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구약의 이기는 자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 주와 함께 승천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신 후에 오순절에 불꽃 천사로 주님과 함께 120명의 동역자들에게 임하여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양면으로 오신다라는 걸 꼭 오늘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을 먼저 받은 제자들과 새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인 120명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그 능력의 영은 겉옷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성령은 속옷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나타나며 영적 재림의 실현이니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여 새 우주인 교회를 최초로 예루살렘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죠.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한데 묶고 소실절과 칠칠절을 한데 묶어서 기록하였는데, 이는 6월절 저녁부터 무교절로 이어지고 소실절 저녁부터 50일 동안이 지나서 칠칠절로 이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다 칠칠절로 되어 있죠.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24명을 하사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생명 주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소실절이 이루어진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성령의 정력은 열매인 살려주는 영을 생명으로 받고 치천사들의, 이건 불꽃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라는 건 영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소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불꽃천사들은 치천사들의 영을 능력으로 덧입은 제자들의 전도로 세우신 천국의 실상인 교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죠. 그 천사들은 그릇 천사들이죠, 종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그 온영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지금 오는 얘기예요. 나사로는 비유였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 절기와 마지막 절기를 7일간 지키라는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바로 이해하므로 구속받아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후에 신령체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신부성 천국의 기업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신의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고, 영문 세계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신부, 예루살렘은 아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처녀라고 하죠. 그런데 처녀가 10처녀 중에 5은 금기름을 준비가 돼 있었고 5은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것도 이제 비유죠.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후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40일 동안을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 자신에게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가르침으로, 우리 윤자매님은 윤자매님의 생활과 윤자매님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범주를 가지고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머리를 번쩍번쩍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난 못 따라가서, 나 예수 안 믿을게. 이제 따라갈 수가 없네. 도대체 어려워서.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주님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죠.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강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영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성천하여 구름, 이건 온용케 된 의인의 영들인 허다한 증인들의 모임 속으로 들어가신 후에 모든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증할 수 있는 분별을 위하여 전심을 다한 기도기간 열흘이 더 지나서 오순절에 그 영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다락방에 임하여 각 사람 위에 그 영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주님의 예언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예, 생명의 성령은 속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능력의 영으로 덧입는 것은 속옷 위에다가 덧입으니까 그래서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가 독생자인 아기 예수로 나음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과 부활의 날에 신령한 새 사람인 맏아들로 다시 나음받아 제자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임하신 후에 오순절에 약속대로 능력으로 입혀주신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주님이 두 단계로 오신다. 아니요? 영적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을 이루어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셨으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7장에도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 구름이 와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가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성경이 말하는 구름이라는 것이죠. 구름 같은 증인들이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셨으나 사실은 우리를 앞선 구약시대의 증인들인 선지자들의 신앙 기도를 받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주와 함께 계신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건 올라가신 것이고, 다시 오셨다라는 건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성경의 그 히브리어나 히브리어를 설명한 것이 이제 헬라어니까 그 히브리어의 개념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올라가셨다라고도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셨다라고 할 때는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은 나타내셨다라고도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그 어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이런 비밀은 허공 하늘만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일을 증거하신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의 증거와 같습니다. 주님의 승천 후로 이어지는 밀주수를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시대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간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던 오순절이 이름에 예루살렘의 여제자인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모인 120명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약속대로 못다가 있네. 그렇게 여러분 읽어도 못한게 못다가 안 나오면 내가 신이지. 약속대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고 그들의 절대 헌신이 새 시대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2사도와 120명의 첫 열매 한 단인,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하숙쳐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몰라도 계속 공짜로 120명이면 밥 한 끼만 먹이려고 120그릇을 먹여 하는데 있는 척은 다 날려야지. 근데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여제자들이 그런 걸 충당을 하다가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떨어지니까 에이 나 거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럴 때는 다 어떤 사정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서 먹고 살고 뭐 자고 이게 하는 것이 평안하고 막 5,000명,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래서 기분이 으쌰으쌰 하면 떠나려고 해요, 안 해요? 숙식이 제공이 안 되는 거. 그렇지. 숙식 제공이 안 되면 떠나는 거요. 그게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봐야 돼. 성경 읽을 때 사람이 뭐 생각만 가지고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맨날 며칠 묵삭거리고 그러고 먹고 살고 있으면 밥 한 끼 먹이는데 120그릇 줘야 된다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120명의 여제자들이 있는 거 다 떨어질 때까지 헌신을 다 하다가 이제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뭐 그 마리아 자매님도 아 이제 좀 나가서 한번 사 먹기도 하시지 그러세요. 또 만약에 이제 이 말이 나오면 그러면 가라는 소리잖아 그게. 아니, 사람이 조금은 입맛이지 그걸 꼭꼭 이게 집어쥐어 오라? 아니 정말 그러니까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시라고. 아 나 참 할 수 없이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데 제발 어거지 쓴 사람 되시지 마시고 매사를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자고.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설명하다가 이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건 영이 거듭나는 것이 온전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혼, 정신 세계가 건강하고 건전해져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려면 매사를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러려면 생각이 맑고 정신이 건전해지려면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경륜적인 말씀이 다음에 쭉 이어졌는데 그건 오늘 다룰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우리 시제들은 집에서 그걸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다 나머지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